이 시간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4장 8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2쪽 창세기 34장 8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4장 8절로 1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리니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아멘. 네, 오늘은 세겜이 아니라 베델입니다 라는 주제로 창세기 34장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주간으로 한 주를 보내고 있는데요, 고난주간이 되면 저마다의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곤 하죠. 어떠신가요? 여러분, 이번 고난주간 예수 그리스도를 더 묵상하며 더 가까이 예수님께 나아가고 계신가요? 긍정의 대답인가요,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에 감격하며 하나의 독립된 교회로 날마다 예수님과 더 가까이 연합하고 계신가요? 오늘 말씀은 사실 고난주간을 생각하면서 준비한 말씀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 여러분께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며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리스도의 고난을 깊이 있게 묵상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야곱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형 에서의 위협을 피해서 오랜 시간 하란에서 도피 생활을 해야 했죠. 그곳에서 인생 최대의 적수라고 할 수 있는 라반과 치열하게 속고 속이며 끝까지 치열한 수싸움을 벌인 끝에 참 다행스럽게 무사히 가나안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가나안으로 돌아오면서 그는 또 다른 문제를 신경 써야 했어요. 이제 드디어 자기의 최대 적수 삼촌 라반을 떨쳐내고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는데 그곳에는 자기 인생의 또 다른 최대 적수인 에서가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거였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전까지 그는 마음 편히 있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이 문제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다 무사히 해결됩니다. 이제 드디어 대망하던 자신이 평생 그리던 이 가나안 복귀를 눈앞에 두고 이루었습니다. 베델에서 떠나던 때를 기준으로 무려 20여 년이 지난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베델은 어떤 곳입니까? 형 에서의 위협을 피해서 부모님을 떠나가던 바로 그때, 부모님의 안락한 품을 떠나 광야에서 돌베개 베고 자야 했던 바로 그때, 그 소망 없었던 순간 하나님은 야곱을 만나 그에게 약속을 주셨고 소망을 주셨고 또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약속한 이 모든 것을 이루기까지 결코 너를 떠나지 않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너를 반드시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약속하셨어요. 야곱은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나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면 이곳이 하나님의 집 베델이 될 것이며 내가 가진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노라 서원하였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야곱은 가나안으로 돌아온 이후 하나님과의 약속을 뒤로하고 자신의 삶에 충실했습니다. 형 에서의 위협이 더 이상 그에게 걱정거리가 아니게 되었을 때, 그러니까 그의 일평생을 괴롭혀왔던 그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이 문제 해결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는데 정작 문제가 해결되자 은혜를 더하신 하나님을 찾는 일은 뒷전이 되고 만 거예요.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모든 여정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었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삼촌 라반은 분명 야곱을 죽일 심산으로 쫓아왔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야곱을 건들지 말라는
그 음성 속에서 라반이 야곱을 건들기를 포기하고 돌아가죠. 그러니까 가나안으로 무사히 돌아올 수 있었던 것도 오롯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었어요.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도 그는 자신의 삶을 가꾸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어쩌면 이런 게 바로 화장실 들어가기 전과 갔다 온 후 마음이 다르다, 이런 말에 딱 적합한 삶 아닐까요? 여러분, 야곱이 가나안 땅에 이르러서 함께 내려가자는 에서의 청을 거절하고 세겜에 거주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세겜은 가나안 중심부의 꽤 비옥한 땅이에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담임 목사님께서도 언젠가 설교 때 한번 언급하셨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면서 한번 언급하셨던 어깨, 세겜의 뜻이 어깨거든요. 어깨 얘기하시면서 기억나시나요? 저는 어깨만 기억에 남습니다. 네. 어깨 얘기를 하시면서 이 비옥한 땅에 야곱이 터를 잡은 땅을 하몰의 아들들에게 베크시타를 주고 구매합니다. 여러분, 수십 년 전에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은 지금 세겜에 있는 야곱에게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델에서 주신 약속에 근거하여 그를 20여 년 만에 드디어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는데, 라반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에서로부터 보호하셨는데,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이 가나안으로 나를 돌아오게 하시면 이 베델에서 하나님께 제사하겠습니다, 내가 가진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약속했던 이 야곱의 약속은 신이 없이 무너져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신실하심 속에 20년이 넘은 약속을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끌고 오셨는데, 야곱에겐 더 이상 그 약속이 존재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는 베델이 있는 곳까지 더 내려가지 않고 자신의 눈에 좋아 보이는 이 세겜 땅에 정착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때 야곱의 딸 디나가 그 지역의 통치자인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는 참담한 사건이 벌어지고 맙니다. 말씀을 계속 읽어보니까요, 불행인지 다행인지 디나를 강간한 이 세겜이 디나를 너무 사랑해서 야곱에게 결혼관계를 맺자고 제의하게 돼요. 여러분, 이것으로 사건이 어떻게 잘 그냥 마무리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이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이와 유사한 납치혼 혹은 약탈혼이라고 불리는 납치를 해서 결혼하는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났다고 해요. 이 경우에 납치를 해서 데려간 그 남자의 집에서는 이 여자의 집에 어마어마한 지참금을 지불해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지금 본문에서 보여지는 모습은 마치 세겜이 이 디나를 납치해서 혼이 나는 납치혼의 모습과 닮아 있더라는 거예요. 남은 것은 세겜의 집안에서 야곱의 집안에 어마어마한 지참금을 더해주기만 하면 됩니다. 아니나 다를까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 야곱을 찾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와 우리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여러분,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가나안 땅도 주고 자손도 주겠다 약속하셨지만, 실제로 야곱이 지금 현재 소유하고 있는 땅은 하몰의 아들들에게서 베크시타 주고 산 땅, 그게 전부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가나안 땅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요원하기만 합니다. 이게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소망이 없어요. 그에 비해서 지금 하몰이 하고 있는 얘기는 당장 나에게 실효성 있게 다가오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야곱은 성 안에 거주하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들에서 장막치고 지내던 자였어요. 당시 사회로 치면 비주류였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그를 하몰이, 그 지역의 제일 가는 통치자가 주류 사회로 받아주겠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고 말해요. 함께 거주하고 땅도 차지하고 매매하고 기업을 얻으라고 말하니, 여러분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한 기업은 여전히 보이지 않고 막막하고, 내가 가진 소유한 땅은 그저 들에 있는 볼품없는 베크시타짜리 땅인데, 지금 이곳에서 기업 얻으면서 매매하며 부를 쌓으라고 말하니 얼마나 매력적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멀리 있고 지금 이 세겜과 하몰을 통하면 성공이 가까워요. 하나님은 멀리 있는데 이 지역에 제일 가는 권력자 통치자가 나의 뒤를 봐준다고 하니, 근데 그것도 그냥 도움을 주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아예 결혼관계 맺어서 서로 통혼하고 딸들 시집 보내는 인척관계가 되자고 말하니,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납치혼이 당시 흔히 일어나는 일이었다면 야곱의 입장에서는 딸 디나를 넘김으로 말미암아 큰 성공을 거둘 수 있는 기회를 잡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인지 아닌지는 이제 더 이상 야곱에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 사실 야곱은 일평생 사람의 방법으로 살아온 사람 아닙니까? 승리와 성공만을 향해 달려온 야곱에게 디나가 강간당해서 시집가서 그걸 통해서 벌어들인 부로 나의 삶을 낫게 만든다는 것은 별로 큰 문제가 되지 않았을지 몰라요. 어쩌면 이제 이 세겜에서 그 전에 삼촌의 집에 있었던 하란에서 거두었던 성공보다 훨씬 더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거라고 상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인지 본문 속에서 야곱은 계속 우물쭈물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이 매력적인 제안에 선뜻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사이에 디나의 오빠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심히 노하여 돌아옵니다. 그리고 속임수로 하몰과 세겜에게 결혼시킬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하죠. 그 이유는 세겜족이 할례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할례를 받는다면, 그래서 우리들과 같이 된다면 우리가 함께 서로 거주하며 한 민족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하몰과 세겜이 이것을 좋게 여겨 돌아가 자신들의 민족을 설득해 모두 할례를 받아 거동이 불편하던 때에 시므온과 레이가 그들에게로 쳐들어가 순식간에 그들을 모조리 쳐 죽이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의 입장에서는요, 이제 세겜과 하몰이라는 뒷배로 이 땅에서 흥황하고 형통할 일만 남은 것 같습니다. 세겜에서 터도 잡고 세겜에서 기업도 받고 매매하며 부를 쌓고 하나님의 멀리 있는 약속 말고 사람을 통한 가까운 방법으로 내가 이 땅에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만 같았어요. 그런데 이 망나니 같은 두 아들의 행패로 졸지에 인근에 있는 모든 가나안 민족의 대적이 되고 말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세겜의 복수를 하겠다고 세겜이 소속된 히위 족속 전부가 야곱의 집안을 공격한다면, 혹은 가나안에 있는 원주민들이 자신의 동료들의 동족에 복수를 하겠다고 쳐들어오기라도 한다면, 여러분, 야곱의 집안은 그날로 바람 앞에 등불과 같은 신세가 되는 거예요. 만약 야곱이 이 일이 잘 풀어져서 진짜 실제로 세겜에서 터를 잡았더라면 어쩌면 그는 세겜에서 성공을 이어갈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아마도 큰 부를 이루게 되었겠죠. 또 그곳에서 세겜의 사람들과 더불어 살며 34장 16절 말씀처럼 한 민족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부를 쌓고 한 민족이 되어 지내는 바로 그때 그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의 정체성도 잃어버렸을 것입니다. 그들과 서로 통혼하며 시간이 지나면 이제 더 이상 누가 가나안이고 누가 이스라엘인지 구분이 불분명해지고 말았을 거예요. 가나안의 죄는 자연스레 언약 백성 안으로 흘러들어왔을 것이고, 언약 백성은 이제 더 이상 언약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세겜과 하몰의 요구는 바로 그런 것이었어요. 좋아 보이지만, 그래서 들으면 그럴듯하고 당시의 사회 통념을 따르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을 법한 일이지만, 그렇지만 그들의 요구는 결과적으로 언약 백성을 언약으로부터 분리시키는 일이었습니다. 야곱의 가문을 하나님으로부터 상관없는 백성으로 만드는 일이었어요. 사탄은 이와 같이 우리 속에서 역사합니다. 좋아 보이지만, 달콤해 보이지만 우리가 선택하면 안 되는 것들로 우리를 유혹하죠.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너무 당연한 상황으로 자연스럽게 우리를 몰아넣습니다. 그리고는 결국 잘못된 선택을 하고야 말게 만들어요. 이 정도 했으면 어쩔 수 없지, 충분하지, 남들도 다 그러던데 뭐, 내가 하는 건 죄도 아니야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정경에 있는 말씀들은 아니지만 외경에 있는 어떤 이야기들을 살펴보면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난 뒤에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면서 지내던 때에 아담이 하와에게 금식하며 기도하자고 말해요. 40일을 금식하자고 말합니다. 요단강에서 얼굴만 내놓고 기도하자. 너는 유브라데 강에서 얼굴만 내놓고 기도해라. 여러분, 40일을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요, 사탄이 39일째 40일째 찾아가서 유혹해요. 그만하면 충분하다. 하나님이 너희들의 기도를 들었다. 이제 물 밖으로 나와도 좋다. 여러분, 얼마나 그럴듯합니까? 그동안 수고했는데. 그 한마디에 속고 마는 거예요.
세겜에서 좋아 보이는 것을 선택한 야곱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시므온과 레위의 대학살로 끝이 나고 말아요. 자신의 가문을 더 든든하게 세워보려던 야곱의 마음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시므온과 레위의 학살은 이 가나안 땅에서 야곱 집안의 입지를 아주 불안정하게 만듭니다. 여기까지가 세겜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하나님은 이 세겜의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5장 1절 말씀이에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세겜의 소망을 두고 살았던 야곱에게 이제 정신 차리고 네 소망은 여기 없고 베델에 있다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세겜의 소망을 두고 세겜을 따라 지냈더니 선악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자신의 딸이 강간당했는데 어디에도 분노하는 모습이 없어요. 디나의 오빠들이 근심하고 심히 노하는 것에 비하면 야곱은 아무런 반응이 없더라는 거예요. 세겜의 소망을 두니 하나님의 백성다운 정체성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신의 딸이 큰 위기를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데 오히려 이를 통해 자신의 안위를 돌보는, 자신의 안위가 자신의 입지가 더 든든해지기를 바라는 그런 하나님의 언약 백성과 상관없는 삶을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답은 베델에 있습니다. 베델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마치 세상은 우리에게 세겜이, 하몰이, 이 세상의 권력자가, 유력자가, 통치자가, 그들의 배경과 그들의 부가, 그들의 줄 수 있는 유력함들이 소망인 것처럼 포장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 우리의 소망이 될 수가 없어요. 소망 없어 보이는 현실, 참담할 정도로 괴롭고 끔찍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델로 갈 것을 요구하십니다. 왜요? 왜 베델로 가라고 말씀하실까요? 도대체 베델이 어떤 곳이길래 하나님은 이 야곱의 참담한 현실 속에서 나타나 베델로 가라고 요구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베델은 야곱에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나 처량하게 노숙하던 그에게 찾아와서 아브라함과 이삭의 약속을 이어주시는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에요. 또한 베델은 야곱에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상징입니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모든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약속하신, 그리고 반드시 너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약속하신 그 약속을 성취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상징입니다. 여러분, 이 두 약속의 근거에서 지금 오늘의 야곱이 존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야곱의 존재 이유와 목적이 여기에 있어요. 그러니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과 임재를 믿고 이제라도 늦었지만 베델로 가야 하는 거예요. 세겜의 좋은 것들이 아니라 황량한 벌판일지라도 하나님이 부르신 베델로 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의 정체성도 여기에 있지 않겠습니까? 세상과 같지 않으나, 그래서 주위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으나, 여러분, 그렇기에 더욱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자꾸 세겜을 보라고, 좋은 것, 편안한 것, 좋은 대학, 좋은 배경, 좋은 직장 등을 보라고, 이거 얼마나 좋냐고, 이거 누리고 싶지 않냐고, 우리 이제 함께 거주하자, 함께 섞여 살아가자 말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들과 한 공간에 있을지라도 도저히 섞여지지 않는 물과 기름처럼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그들 가운데서 드러낼 수 있어야 해요. 사랑하는 우리 오산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가는 현장은 분명히 세겜의 한복판일 것입니다. 그곳에서 여러분은 매일 치열한 영적인 전투를 감당하고 계시겠죠. 어떠신가요? 세겜은 여러분에게 날마다 우리와 함께 거주하자, 우리가 함께 섞여서 여기서 같이 살자, 우리 중 하나와 같이 서로 통혼하며 한 민족이 되자, 한 결애가 되자 달콤하게 유혹할 거예요. 너가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땅도 줄게, 기업도 줄게, 돈도 줄게, 딱 하나만 포기하면 돼.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하나님 자녀로서의 정체성만 포기해. 그럼 다 줄게. 세겜이 너의 소망이야. 하지만 여러분, 그 속에서 여러분이 스스로 다름을 드러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하고 또 응원합니다. 아니, 내가 땅이 없어도, 내가 기업이 없어도, 내가 돈이 없어도, 내가 일이 없어도 딱 하나는 절대 포기할 수 없어.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하나님 자녀로서의 정체성, 나는 포기 못해. 세겜이 나의 소망이라고? 아니야. 베델이 나의 소망이야. 왜요?
야곱을 살게 하신 베델의 하나님,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떠나지 않겠다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약속을 우리에게까지 연결시켜 주셨어요. 나도 언약 백성 삼으시고 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으셨어요. 그 약속이 예수의 피값으로 나에게까지 왔으니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의 현장, 우리의 세겜에서 이 약속을 포기하는 순간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를, 예수의 피값을 내가 스스로 나의 삶에서 가치 없게 만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약속을 다 이루셨어요. 땅과 자손을 주시고 그를 멀리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베델은 야곱에게 소망이에요. 야곱은 먼 이국 땅에서 베델을 떠올리면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그곳에서 주셨던 약속을 계속 곱씹었을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를 돌아가게 하실 것이라고, 그 하나님이 나를 이 이방 땅에서 지켜주실 것이라고, 그리고 주님 말씀 주신 것처럼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고. 그리고 그 일이 야곱의 삶에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야곱은 돌아왔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베델로 부르실 때 야곱은 어쩌면 세겜에서 버티며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았던 지나간 시간, 그리고 그보다 더 멀리 있었던 이방 땅에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그 은혜로 살게 하신 모든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추르륵 지나가지 않았을까요? 그 안에서 언제나 신실하게 지키고 보호하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떠오르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렇다면 답은 분명해집니다. 세겜이 아니라 베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